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해 너희에게 구하는 게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해 약해지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이는 일이 약해지지 않고 함께 모이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이는 이 모임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 때문에 배교를 하며 모이지 않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흔들려 잘못된 곳으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예로 듭니까? 영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듣고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영을 통해 듣게 되면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영적 은사였던 예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면서 정말 특별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은혜이니까 영적인 예언이니까 이게 무조건 옳은 말씀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해지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해지는 것이라고 해서 그로 인해 그 말 때문에 쉽게 흔들려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여기서 말 헬라어로 로구라고 하는데 기본 단어가 로고스 말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는 교훈, 설교 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전해지는 교훈과 설교 등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전해진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우린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새롭게 전해주신 말씀을 따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특정하게 한 부분만을 강요하는 그런 말씀에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요하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매이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을 또 잘못 이해하거나 말과 글의 이해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잘못 편지 내용을 오해하면서 이해하거나 또 바울이 쓰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쓴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보내는 위조 편지들, 가짜 편지들을 딱 보면서 이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 하면서 전해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는 예언이나 교훈이나 편지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지는 가르침들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여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당부하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져 재림과 심판의 날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여 일상을 내버린 채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에 있던 다미 선교회와 같은 사건,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버리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미혹의 영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막으시지만,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불의를 좋아하며 그 길로 가려는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과 가르침을 받게 되더라도, 어떤 신령한 경험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신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쳐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저주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욕과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할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비방을 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다른 거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특별한 가르침이고 영적인 예언이고 하는 것들을 앞세우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벗어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말들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 간절한 바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며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간절한 바람이
오늘 이 시대들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영에 미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끝까지 불의를 쫓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어떤 특별한 말과 신령한 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